구약성경 300쪽 신명기 25장 17절 끝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 11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냥 육신적인 한 아말렉 족속이라는 군대와의 전쟁만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상징하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었을 때는요,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지금 생각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핏줄이 우리와 싸움을 하게 되어진 아말렉이라는 핏줄을 한번 우리가 그 시조를 찾아가 올라가 봤는데 그 조상은 누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두 민족을 이뤘고 또 이 에서가 아말렉 아주 흉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왜 흉악하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냐면 금방 우리들은 신명기 25장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아말렉과 전투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족속인지의 성질은 잘 몰랐는데 신명기 25장 가니까 정말 여기는 흉악한 족속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족속과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에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야곱에게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장자권을 넘기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거는 자기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지만 자기 동생에 의해서 속게 되어진 거지만 두 번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됐었잖아요. 과연 여기 이 일을 에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나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을 때에 더 고난과 시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만 터지면 전부 다 교회고, 일만 터지면 전부 다 목사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집단 감염 이런 데 사람들이 다 곤두서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아마 23일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23일 날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아이들 오후 예배 때 재롱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성탄 재롱잔치. 근데 그거 하는데 또 마스크 없이 끼고 나와가지고 하고 그래갖고 또 거기에 100명 넘게나 또 감염이 됐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입양해 와가지고 키우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16개월이니까 2년도 채 못 살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입양해 온 집이 또 목사의 집이라든가요. 장례식을 집행한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런 말이 살짝 언급되고 지나간 걸 들었습니다. 그랬다 하니 이게 이제는 교회는 몹쓸 사람들이나 가는 데고 좀 정신 빠진 사람들이나 거기에 완전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데지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대로 지금 거의 낙인 찍히기 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이제는 죄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참 안타까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한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자꾸 세상 소리, 세상 소문, 세상 뉴스 이런 거 귀 기울이지 말고 그건 우리가 알 만큼 알잖아요. 우민책을 쓰자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 만큼 알잖아요. 그거 그래봤자 숫자가 1000명 오르내리고 또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 소리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깨어서 조심한다고 몸살일 게 아니고 더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들도 어쩜 애서만큼도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 그거에 맞바꿔버리는 말이죠. 세상에 그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팔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를 갖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그것과 조금 더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그래서요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그런 거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들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똑같은 자녀니까 똑같이 대하시지 첫째고 둘째고 그 특별하게 대하시겠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나는 좀 더 민족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정해져 있는 복이 있겠지 누가 기도한다고 더 오고 기도 안 한다고 덜 오고 그렇겠나. 거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마음에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은 뒤에 가면요, 그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쩜 뒤에 메시아가 나시는 것조차도 아득할 일들이기 때문에 등한시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가을까지인가요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 공부하기 전에는 부흥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봤잖아요. 그 부흥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은 많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지금 주제가 조금 넘어온 것 같지만요. 그 부흥 우리가 기대하라고 성령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부흥을 기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가 그를 두고도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을 그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미리 약속받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등한히 하고요. 지금 세상 밥벌이 하는 거 여기에 바빠가지고 전부 거기에 기울이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걸 우리들에게 주셔도 그거 우리 것이 못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정신 차려서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헐레벌떡 어디 기름 사러 나간다고 어디 그 한밤중에 기름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는요,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불만 켜고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름집이 가까이 있는데, 지척에 있는데, 그때 기름 사러 가면 되지. 사람이 정신이 빠져 있으면 해야 될 것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 안 하고, 딴 거 준비하고 있다가요, 허둥지둥하고, 그제서야 시작 5분 앞두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이제야 시간이 있어야죠, 5분 갖고 뭘 준비하겠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펑펑 놀아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토요일날 밤에서야 기억나가지고 주일날 가갖고는 하지도 못하는데 뭘 하지도 못하잖아요. 검산도 못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데서 사지도 못하고 더 좋은 물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못 사든지 사도 그냥 비싼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저질의 물건을 갖다가 사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서 대비하고 미리부터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해줘도 몰라서 안 하는 수보다도요. 알지만은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에서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아말렉 족속은요.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심벌이 된 겁니다. 아말렉 족속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군대, 이런 이미지죠. 아말렉 족속은 싸움 연습을 많이 해서요, 전쟁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중동 지방에도 보면 베두인족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이 아말렉 족속을 연상시키는 그런 족속인데 이 족속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두인이라는 어원은 아랍어로 바다위, 사막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말 그대로 사막에서요,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뜨내기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요, 또 농사를 짓지 않고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요, 지금도 계속 뜨내기로 살고 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어떤 그 도시를 구성해서요, 거기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를 이주시켰죠. 베두인은 100% 이슬람족들이고요. 대부분은 순입하고 소수만 시합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 족속은 그 족속 자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인 사단과요, 그들의 종들인 이 악령의 세력을 대표하는 군단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저번에 그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말렉과 맞서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그 군단은 사탄의 군단,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봤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이 영적인 전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대적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보이는 육신의 삶을 따라서 쫓아 사는 것 같지만 모두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잖아요. 잠시 동안은 노임을 받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이제 두 번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지만 그 잠시 동안은 노임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뭐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교까지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 사탄 마귀가 선하게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쥐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탄 마귀가 막 다 휘어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와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아말렉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죠?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아말렉이 왔다라고만 해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만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간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이런 말도. 아말렉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가 도전해 와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요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요, 그 가만히 안 놔둔다고요.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하냐면요, 아말렉이 오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이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타겟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신명기. 이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서 새롭게 찾아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누구를 쳤다고 그랬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우리와 싸울 때에 전면전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딱 앞에 대장이 계신데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뭐 예전에 남북전쟁 할 때처럼 미국의 말이에요. 넓은 광야 가운데 1열로 2열로 이렇게 딱 도열해가지고 쫙 길게 서갖고 막 200열 횡대, 300열 횡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서로 막 마주보고 막 100m, 200m 거리에서 막 총을 쏘고 쓰러지면 또 한 발자국 앞에 나가서 또 총을 쏘고 뭐 이렇게 전면전으로 싸우지는 않아요. 마귀가 싸울 때요. 열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요?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맹수들이 말이에요. 그 사자나 뭐 치타나 하이에나나 이런 맹수들이 많은 무리의 초식 동물들이 갖다가 뭐 물이나 풀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동할 때 보면 노리는 그 자기의 먹잇감들이 있잖아요. 그 먹잇감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무리 누 같은 그런 뭐 발빠르게 생긴 그런 사슴처럼 생긴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 무기도 없지만 아무 누나 가갖고 막 붙들고 뭐 늘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약한 놈을 봅니다. 딴짓하는 놈 아니면 새끼. 그것도 부모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부모에게서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구경하고 다니고 막 딴 데 뭐 딴청 피우고 있고 이런 새끼들. 그런 새끼를 딱 먹잇감으로 주목하고 있다가요. 기회가 되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정신없을 때 그냥 한 입에 목을 물어가지고 숨통을 갖다가 쪼여 놓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폐잔병들처럼 슬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냐면요. 공격할 때 훨씬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긴장을 딱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그냥 전투태세로 딱 돌입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원체 약한데요. 약하기도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쳐져가지고요. 꼭 전쟁에 지고 너실렁 따라가는 패잔병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앞에서 다 치르고 뒤에는 뭐 뒤에서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노획물이나 얻어가든지 아니면 뭐 후발로 뭐 질서나 정연하게 하고 가든지 그러면 되지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하는 대상이요. 그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앞에서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 이와 같이 피곤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딱 붙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딱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자리도요. 저 뒤쪽이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친다 했거든요. 뒤에서. 여하튼 앞쪽에 앉는 게 좋습니다. 뭐 목사 침이 튀기더라도 좀 앞쪽에 와서 앉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때 뒤에서 안 돼요, 못 해요 하면 뭐 큰일 나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지 않으려고요. 막 엉덩이를 뒤로 빼고 막 못 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뭐 희망이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이러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순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요. 시험에 빠지고 타락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장면을 갖다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5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도. 아니 그거야 당연히 이렇게 죄인이 잡혀가 있으면 어떻게 나는 죄인하고 아는 사람이야 하고 딱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관계가 없어갖고 같이 뒤집어 씌워지지 않으려면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피곤하고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그 말씀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딱 붙어 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할 때 멀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타락하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하는데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나한테 일 많이 시키지 마세요. 너무 그거 하라 하지 마세요. 좀 적당히 합시다. 우리 그런다고 특별하게 생기겠어. 우리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합시다. 나를 쉬게 하는 게요.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바짝 붙어서 가야 돼요. 행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셔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사람들이요. 한 중대가 행군한다 그러면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선두가요. 여기서 10분간 휴식하고 딱 섰잖아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10분간 휴식하고 서는 데는요. 한 5분이 걸려요. 이만큼 선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똑같이 발 맞춰갖고 짝짝짝짝 똑같은 간격으로 가니까 스톱하면 한꺼번에 딱 쓸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딱 쓰면요. 맨 뒤에는 한 5분 있다가 서요. 그거 쓰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바로 출발하거든요. 10분 이제 휴식 시간 지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이 쉬지도 못하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넓은 찻길에서 말이에요. 비슷한 속도로 차들이 다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한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요. 딱딱딱딱딱딱 쓰잖아요. 그러면 쓰니까 조금 있다가 앞차는 브레이크를 풀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 뒤에도 슬슬슬슬 다 출발하는데요. 저 뒤에 가보면 정체가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잠깐 섰다가 가는데 저 뒤에는 정체가 돼가지고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그룹과요. 제일 뒤에 그룹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거리를 벌리면 안 돼요. 바짝 붙어가야 돼요. 이 간격에 어떤 틈을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요. 바짝 따라가지 않고 후진 그룹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먹잇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태도로 따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딱 옆에 붙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 걸음의 보조를 맡아서 째깍째깍째깍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어디 틈이 있어야지 타고 들어오죠. 틈타올 데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울 이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지라고. 근데 그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몸을 길러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틈타지 못한다고요? 악령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의 주제로 연결시켜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함을 얻게 되어질 때 사탄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신갑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 허리띠, 투구, 흉배,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것들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강건해지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힘이 한 개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무기들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들 몸무게가 40 몇 킬로쯤 될까요? 너무 얕봤습니까? 한 50 몇 킬로쯤 될까요? 60 킬로 그러면 욕 먹을 거고. 그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해야지 제가 안심이 되죠. 40에서 50 킬로 사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그렇다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쓰고 뭐 갖고 있는지 신을 떼요. 무거운 신발입니다. 이거 전투용 신발이니까. 그렇죠? 이 신발 자체가 공격용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군화가 앞에 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발로 차면요. 운동화하고 발로 차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벽돌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벽 세워놓은 거. 그 구두발로 차면 그냥 넘어가든지 뚫려버립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허리띠도 있죠? 요대 같은 거죠? 탄창 막 껴야 되고 여기다가 대검도 꼽고 수통도 달고 그러니까 여기 허리띠가 있는 거고. 머리에는 뭘 써요? 투구. 예전에는 투구 전부 다 쇠로 만들었잖아요. 무겁습니다.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또 가슴에는 뭐요? 이거 방탄조끼 있잖아요. 그거 흉패. 앞뒤로 이걸 갑옷을 갖다가 어린 갑 있죠. 고기 비늘 같은 거. 그런 걸 하든지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걸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합니다. 또 뭐요? 왼손에 방패, 오른손에 그 왼손잡이라면 손이 좀 바뀌겠죠. 하여튼 한 손에는 방패고 한 손에는 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40kg나 50kg 되는 여성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철로 된 신발, 철로 된 모자, 철로 된 갑옷, 철로 된 허리띠, 철로 된 바지, 또 철로 된 방패, 철로 된 칼, 이거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예? 40kg나 50kg. 아기 받치면 할 수 있겠죠. 예. 아기 받치면. 집어 던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강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려면 내가 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무기로 나를 먼저 보호하거나 들고 싸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내가 강하여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붙여봤자 그거는 그냥 마니킹처럼 들고 있을 뿐이지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투구 갑옷 전부 다 버려주고 갔죠? 그냥 자기는 맨몸으로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거 자기한테 무거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칼도 안 맞고 투구도 갑옷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면요. 아무리 좋은 보호무기나 공격무기를 줘도요. 그걸 갖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무기 있고 성령의 갑옷 무기 있고 믿음의 방패 있고 복음의 신이 있고 다 좋은 무기들이잖아요. 이만큼 좋은 무기가 현대식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하고 싸울 때에 완전히 최신의 무기죠, 이거는. 그렇지만 내가 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무기를 한 개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착용도 못 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거 어떻게 착용하겠어요? 지탱하기도 힘든데. 40kg 여성이 이걸 다 짊어지고 이거 한 발짝 움직이겠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내가 강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무기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못 써요. 그런데 그 강하여짐이 나 혼자 몸 만들어가지고 뭘 먹고 그런다고 그게 강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주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주를 통하여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무기가 무용지물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하고 싸울 때는요, 이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런 무기가 필요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야 됩니다. 타이어가 바람 빠질 때요, 이따만한 돌멩이 한 개만한 구멍이 나고 빠지지 않습니다. 요만한 실방구, 요만한 그냥 바늘끝 같은 구멍, 거기에서 바람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그 좋은 차도 꼼짝달싹 못하고 고속도로 한 군데서 쓰게 되잖아요. 바람 빠지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거 한 개를 성실히 하고 얼마나 잘하느냐. 또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매달리고 그분께 능력을 얻느냐. 그것이 우리의 전쟁의 기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배우는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작은 거 같지만요, 이런 거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참 쉽다고 하는 말이 맞고요, 참 신앙생활 참 어렵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그쪽으로 허물어져요. 근데 아예 처음에 배울 때부터 그냥 단단하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튼튼하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지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말렉이 공격할 때 어떤 파트를 공격했다고요?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뒤쪽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 피곤하단 말, 우리 막 피곤한데, 맨날 피곤한데 말이죠. 좀 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이제 많이 피곤하면 안 돼요. 좀. 영적인 데에서도 자꾸 피곤이 누적되다 보면 꽝 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자꾸 피곤하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어떤 영적인 피곤함이 올 때 이 영적인 피곤함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 신앙의 바카스를 마셔서라도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지, 뒤에 꽁무니에 달려갖고 맨날 공격당하고 지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수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아말렉을 대승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